우리 두 사람 가족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당신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으니 합니다. 받으세요. 살로! 우리 이번 주는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둘째 주일. 우리 부활 후 둘째 주일은 부활의 참 증거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것은 너희들 부활하고 나서 나를 참으로 증거하나 안 하나 계속 그걸 가르친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굽은 백돌 굽는 곳 거짓 신앙이다. 백돌 굽는 곳 거짓 신앙이다. 그 거짓 신앙에 하나님의 사람, 악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사람을 보내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바로 족장사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또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 역사를 이제 하나님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역사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이 모든 것은 모세가 깨달았다. 언제 가시딸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 요셉 지파를 이제 모세가 나이 120에 모세 지파를 유언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6절 봅니다. 땅의 선물과 흙이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대에 임할지로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80의 부르심이 뭔가? 오늘 우리는 그저 나이 80이다 이래야지만은 김종훈 집사님 8수가 무슨 수라고 될까? 부활의 수, 할례의 수. 부활의 수, 할례의 수인데 바로 그 80이 뭔가 오늘 사모님이 아니고 세모님. 이 80의 수를 통해서 오늘 짝이 된 거, 요거는 짝이라 요거는 8이라는 수고 요거는 임이 짝이라는 수, 짝.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그냥 나이 80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80이 부활과 짝된 사람을 표현한다. 모세는 앞으로 부활의 일을 짝으로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짝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오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8명이다. 오늘 그 8명을 알리는데 뭐로 알리는가? 부활로 알린다는 거야. 부활. 그래서 그 8명이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심판으로 당했을 때 그 8명이 새롭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신다. 부활의 창조를 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에 겨우 8명이 8명이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 것,
더러운 것, 할례 다 뭐 하고 잘라내고 카도시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뭐 하더라? 부활로 새롭게 새 창조를 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그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제목이 여호와는 출애굽을 약속했다. 여호와는 출애굽을 약속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아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가르쳤는데 모세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를 통해 임마누엘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대 왕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구하라 하니까 안 하겠다. 우리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다고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 김옥선 집사님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의 여러 이름은 다 무슨 하나님인가? 일반 명사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오늘 우리 주사랑 식구들 여기에 사람이라 하면 전부 일반 명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노 한 사람 이름을 또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고유명사 이선노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 구약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에요. 시편 19편.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엘로임 하나님. 또 창세기 17장에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불러서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는가? 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6절에 보니까 저 뒤편에 보니까 뭐라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또 8절에 뒤편에 보면 또 그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써요. 3번. 왜 성경은 3번을 이야기하는가? 왜 3번을 이야기하는가? 3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바다에서 우리 삼일째 거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과목이 되는 것을 그렇게 셋째 날을 창세기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셋째 날이라. 김정은 김사님
예수님 시험을 몇 번 당했어요? 왜 3번 당했을까? 세 번 당했으니까 3번 당했다고요?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 대한 상태를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우리를 올감에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애굽의 올가미에서 광야의 올가미에서 다 풀어주시고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천사가 수정들도록 그렇게 시험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준 거예요. 손혜진 집사님, 오늘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했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3번 얘기해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 부인입니다. 완전 부인. 조금 부인이 아니고 몇 프로 부인? 100% 부인. 완전 부인.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합니다. 베드로의 소리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야기합니다. 최건 집사님,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까요? 이명희 집사님,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까요? 내 부모, 아버지로부터 부활의 삶이 아닌 육신의 부모로부터 옛 사람으로 너희가 넘어갔다. 그래서 나를 부인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아들 베드로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단어 하나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엄청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하니까 그렇게 이름이 있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벤. 이제 부활의 돌로 하나님이 세우겠다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손병문 집사님 몇 번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3번, 3번. 근데 2번째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라 하고 그를 위해서 오늘 겟세마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부활의 뜻을 자기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100% 주를 부인했고 100% 기도하라 해도 전부 내 핑계대고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활의 이름을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새롭게 알게 한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이름을 잘 몰랐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그 건져내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전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세르 아야. 나는 나다. 그 말만 하고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하고 안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뭔가 오늘 우리 사람은 여호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 하나님으로 불러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만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의미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손병문 집사님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아이락 하면은 명절에 손자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아할까요? 어디 나가면 우리 아빠 아이락 하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뭐래요? 예이! 호러운 놈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하고 고유명사로 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가르쳐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왜? 이 이름을 가르쳐줘야만이 네가 사람으로서 나를 알 때 내가 그 강한 손으로 너를 출애굽시켜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엘사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엘사다이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삭 아들을 99세 때 준다 하고 100세 때 놓는다. 이 아들은 네 힘으로 낳는 게 아니고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선물로 줬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아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 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고 이래야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이것을 모세가 개인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이제 민족에게 한다. 이스라엘 내 민족에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근 11장이 수천 년의 역사인데 11장이에요. 그런데 11장 그 하반부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를 소개하면서 그 멸망의 대표자 바벨론의 멸망의 대표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50장까지 우리 창세기 40장을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해놨어요.
또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족장시대 4대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4대 기록해놨는 것이 수천 년의 기록보다 훨씬 많다. 몇 배는 많다.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상세히 보살피고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먼 나라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고 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이삭의 산도 브엘세바 근처에서 흉년이 들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34장의 디나 사건으로 야곱 가정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엘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 부족에 두려움을 주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의에서 나오리라. 이제 야곱이 죽음의 고통에서 세금 부족의 죽음의 고통에서 엘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재단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마는 네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런 것처럼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리라. 어떻게 알리는가?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메시아, 그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서 그의 전 세계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다른 말로 말해서 네 한도뼈에서 왕이 나온다. 네 생식기에서 이제 굿두시 야라. 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이름을 알리면서 할까? 우리 창세기 9장 25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하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4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 거주하는 땅에 그들에게 주어 그들과 언약하리라. 가나안 땅은 창세기 9장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 노아가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하체를 드러냈다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은 언약이 들어가고 부활의 여호와 하나님이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내가 알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그 악한 세대에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를 아름답게 저주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고통에 저주에서 오늘 본문 5절에 엄청난 신음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 5절 봅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 소리가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 소리 내 있다. 얼마나 신음 소리가 크게 들렸는가. 신음 소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 20절 하늘에 상달될 때 종으로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백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지 않고 풀도 주지 않고 나무가지도 주지 않고 백돌 그 수량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때려서 죽인다. 그 고통이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잊었다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백성이 고통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펼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억한다. 왜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큰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훗날에 애굽도 건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 형제도 건지고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은 꿈을 생각하사 자기가 똑바로 서서 형님들 절하는 것을 보면서 꿈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거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때 오늘 본문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한다. 오늘 여기 심판 재앙에서 우리를 값주고 살린다. 지금 애굽의 관리들은 매를 들고 때려 죽이는 건 종이니까 그때 당시에 종은 맞아 죽어도 보상이 없어요. 소, 가축, 양 이거 물건 주고 사는 것처럼 저 종이 일 잘하더라. 일하다가 맞아 죽어도 종이니까 애굽 시민이 아니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족장사에 오늘 본문 3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이제 민족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오늘 여호와는 출애굽을 약속하는데 그 족장사에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을 그대로 약속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2장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데, 근데 원창 망하는 집안의 대표니까 이제는 볼 게 없으니까 고향 산천을 봐도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야. 내 몸에 자식도 없고 우리 형제들 내 앞에 죽고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귀한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줬어.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할 테니 나는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에 요시 땅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건너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는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를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모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냄으로써 그가 따라 나와서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죠. 히브리 사람. 이메일은 히브리가 뭐라 하더라고요? 히브리 이쪽 강을 건너서 저쪽 강으로 온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 요단강을 건넌 사람.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 에스골의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예요. 포도송이 형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부 다가 포도가 딴 과일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포도는 한 알 또 포도라고 하고요. 송이도 포도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도 포도송이를 만든다는 약속이고 본방인도 포도송이를 만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로마서 4장에 우리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본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포도는 어떤 기라고요? 포도는 전체로도 포도가 되고요. 또 뭐가 포도가 돼요? 요 알맹이 한 알 요것도 포도라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넬의 형제라. 아넬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새로운 포도의 싹이 났다. 아넬 싹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영적 출애굽을 한 것, 탈우루 한 것, 출우루 한 것, 그걸 아브라함이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삭도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의 때에 똑같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훈련 방법으로 이삭도 하나님 훈련시킨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그렇게 해서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블레셋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비골과 아수 군대 장군이 와서 오늘 브엘세바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야! 이 우물 내놔. 다 할 수 없이 울면서 하나님 우물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 물이 나고 오히려 브엘세바 우물
물 자라는 곳이 이삭이 우물 파는 순간에 그 물은 말라버려. 그리고 버려버려. 그러면서 다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빼앗으니까 우물 나는 이삭이 우물 파서 우물 나는 걸 또 빼앗어. 그러니까 또 울면서 하나님 우물 주셨는데 그 우물 나는 곳에 다시 빼앗으니까 내 나갑니다. 너하고 니하고 안 싸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울며 계자 먹기 싫어 나가서 또 우물 파는데 그 우물에 물이 콜콜콜 나고 그 군대 장군이 왕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빼앗으라고 했는 그 우물은 물이 말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군대 장군과 오늘 블레셋 왕이 너희 하나님이 내보다 더 세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서로 살로움 평화로 모든 일을 정리한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도 여호와 하나님 영적 출애굽을 우리 잘 아는 야곱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면서 그 한도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바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히브리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다 알려줬어요.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불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사브나 바네아가 되고 바로 왕이 그에게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자기 목에 금사슬을 뱉더라. 이제는 자기 목이 베어지고 베어진 목 위에 요셉의 머리가 통치하고 창세기 41장 41절 42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큰 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족 70명이 400년 사는 동안에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엄청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 왕이 헤테로스 새 왕이 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400여 년 동안 나중에 종의 고통이 한이 서릴 정도로 고통을 줍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엄청 부했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네 팔, 내 팔, 지 마음대로 놀리고 지 다리, 내 다리 마음대로 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사사시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 있는 것과 사사시대 근 400년 있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오늘 엘리멜렉을 통해서 또 나오미를 통해서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려줍니다. 왜 그 시대를 소개하는가? 한 사람의 가정, 이씨의 가정, 이샤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씨의 가정, 한 사람, 이씨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때 고통이 얼마나 큰가? 우리 오늘
성경 출애굽 6장 9절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왜 안 듣는가? 그들이 너무 뭐한다? 마음이 상하더라. 오늘 마음이 상하더라. 오늘 요 마음이 상하더라. 너하고 여기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의 고통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1절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뭐하더라? 떠나더라. 그래서 사람이 폐기하더라. 하나님이 부패해서 쓸어버리겠더라. 사트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창세기 6장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더라. 그 마음이 오늘 요 본문하고 거의 같은데 우리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했어. 마음. 애굽의 노역, 가혹 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배지기 불러라. 이러면서 고역을 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 하기만 하면은 너는 때려 죽여버린다. 패지기 버린다. 그곳에 모세를 보낸다. 그 약속이야. 그곳에 오늘 9절에 모세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상처 입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 말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사사시대 나오미 가정을 소개했는데 그 엘레멜렉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아마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 이주해서 오늘 갔는데 큰아들이 말론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 해서 아도 안 낳고 오면 죽어버렸어.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장가 보내놓으니까 둘째 아들도 비실비실해가 오면 죽어버렸어. 또 아버지도 거기서 죽어버렸어. 지난주에 내 손병문 집사님 물으니까 다말 이야기하니까 유다 이야기하는 부끄럽다 했는데 이 가정은 어때요? 이 가정은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홀로 사는 여인 셋이 남았어요. 안 집사님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불행하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오늘 가차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무 말도 안 들어. 지금 현재 애굽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의 마음이 꼭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어서 여인 셋이 남았는데 그에게 누가 무슨 말을 위로해도 마음이 상해서 안 집사님 뭐라 했다고? 아까요? 불행하다. 황 집사님 이거 보고 뭐라 해요?
있어도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손인 집사님 레위기서 9장 19장 9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말 못듣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위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오늘 레위기서 19장 9절과 레위기서 23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밭이 있으면은 내 모퉁이는 추수할 때 거두지 마라. 왜?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게 하는, 그래서 그걸 먹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 거룩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는가? 우리 루카서 2장 4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런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미야, 내가 사람은 부끄럽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 고부 누드하고 내 베들레헴 땅에 왔으니까 이삭 주러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내 사람 보아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네 상한 마음을 알아서 양식을 줄기다. 그래서 룻이 보리삭을 주러 갔는데 하루에 주러 가는데 보아스가 뭘 하는가? 아주 그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여봐라, 우리 밭에 보리 주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싹싹 비지 말고 내 기둥이 놔둘 뿐만 아니라 비다가 한 줌씩 한 줌씩 걸려줘서 그 마음 상한 사람이 보리삭을 주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보리삭을 주었는데 얼마나 주었는가? 하루에 주었는데 한 대를 주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 내용을 깨달았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까지 다 그렇게 넓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알지 못해서 애국 백성에 고통을 주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한다. 바로 하나님이 너 상한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네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백성 바로 왕에게 내달라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가? 12절에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나는 입이 뻣뻣한 카베드라고,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넬이라고 해서 나는 입에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처 입은 사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내 말도 받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 이름 전한다고, 하나님 이름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 회장 관리들이 때려 죽이고 패 죽이고 한다는데 내 하나님 섬기니까 내 보내주시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명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음 상처 있고 폐지를 하는데 김종훈 집사님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재관 집사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없이 행동한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말없이 행동을 하는 소리 안 했어. 애굽의 그 사람들 애굽 사람도 안 듣고 바로왕도 안 듣는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상처 입는 사람들이니까 꼭 말씀으로 전해래. 입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봅니다.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우리 구약의 이 내용을 신약에서 이걸 답을 받쳐줘요. 어떻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아기를 가졌을 때 천사가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까지 잉태한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벳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입술에 입이 둔한 자 아래 입이 둔한 자 할례 때문에 안 올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8일 만에 석판에 요한이라 이름을 쓰는 순간에 입이 열려서 말했어요. 내가 아들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줬다. 그 이야기하면 춤추면 기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까 정한 집사님과 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그래도 말하면서 행동을 보여줘야 돼. 오늘 성경대로 하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는 게 아니고 아론이 시키는 거 아니고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을 보내면 그 말하면은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약속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꼭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으라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부활의 영을 보내서 그 사람도 상처 이렇게 엄청나게 입었고 마음이 고통도 하나님 이위 두남자 같으면은 할례 입술로 오늘 기도할 때 할례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함께 할 줄 우리 주사랑 친구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